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 마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는데 오늘 7장, 이 7장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이 5장에 보면 이 아들이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그 틀을 물려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지, 그분이 영원히 아들로 사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영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틀을 세워주시려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는 아들이 되는 권세.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한테 아들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지 아니라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주시려고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이 권세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이 아들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면은 6장에 보면 모세 오경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처음에는 모세 오경에 그 보리떡 5개로 먹여놓고 난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을 보내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그 영생을 얻은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그 마지막 날엔 내 몸에 많은 민족들에게 그 영생이라는 씨를 넣어서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내 몸에 어마어마한 민족들을 그 영생을 줘서 다 아들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7장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6장 끝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를 먹고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오니까 찾아왔잖아, 그죠? 찾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피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제자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다 가버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베드로한테 너희도 가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은 뭔 얘기냐면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해 가지고 12를 구원해서 그 12이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12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그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얘기라고. 그럼 이제 오늘 여기 이제 7장 얘기가 이 요한복음 7장 얘기가 이 얘기가 지금 처음에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것을 끝에 가서
이해가 딱 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요한복음 7장을 전할 때 조금 저건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좀 지나친 해석이다, 좀 지나친 해석 같아라고 특히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유튜브 듣는 사람들은 좀 지나친 해석 아니냐, 저건 자기 멋대로 푸는 성경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7장 끝에 가면 내가 왜 그렇게 푸는가에 대한 그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인내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7장 1절에 보니까 그 단락이 보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늘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서 이 씨라는 이 영혼이라는 이 씨를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영혼이라는 씨를 만들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타작마당을, 성경에 타작마당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 타작마당에 사무엘 상인가 왜 언약궤를 뺏겼다가 소에다 싣고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가 이렇게 막 뛰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표예요. 타작마당에 이르네 소가 날뛸 때 그 법궤가 넘어질 때 우사가 이렇게 만졌잖아. 우사가 만져 우사가 직살했죠. 직살했죠. 그게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타작마당이야. 그러니까 그 소가 타작마당에 이름에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잖아. 그때 우사가 잡았다가 직사하잖아, 그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예요. 타작마당의 이름에 소가 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무엘 하 6장. 예. 자, 그럼 여기 지금 그 영혼의 씨를 만들었으면 제가 늘 얘기했죠. 사람에게 이 영과 이 혼과 이게 몸이 있다고. 몸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우리 영속에 들어오셔요. 영속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분이 큰 형으로 들어와. 큰 형님으로 들어오신다고. 큰 형님. 그러면 이 혼이라는 게 뭐야? 이 영혼 몸이 바로 나잖아요, 그지? 나. 믿는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우리 영속에 들어오셔야 안 들어오셔요? 들어오시잖아. 죄사함 주려 들어오시잖아. 그럼 들어오시면 이게 내 영에 들어오셨으니까 믿는 사람의 영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혼자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혼자 저 스카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저 구만리 청청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기가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시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시는데 그분을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런 이게 아직 멍청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요, 사람이 정말 멍청합니다. 사람이요, 이 쇠뇌의 동물이에요. 사람이요 정말 사람이 멍청해요. 사람이요 똑똑한 것이지만 사람이 멍청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쓰나미 같은 게 오잖아요. 그 동물들은 다 산으로 다 도망가는데 사람은 그 수영하고 놀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산에 나무도요, 가을만 되면요, 수분을 앙바로 올려가지고 다 낙엽을 지게 만들어. 그래서 단풍이 돼서 다 떨어져가지고, 왜? 겨울에 동사 안 하려고. 그 짐승도요, 뱀도요, 곰도 가을만 되면 기름기만 잔뜩 먹어요. 잔뜩 먹고 그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뭐랄까, 동면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만이 뭘 몰라요. 사람만이. 그래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이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여기 근형이 들어오면 내가 당연히 작은 아들 맞잖아, 그죠?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작은 아들이 형의 장자권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이 유업을 이어받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에서가 나가고 야곱, 도둑 같은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형님의 이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혼이 일어, 내가 여기 동생이야, 동생. 여기 동생이야. 동생이고 여기 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잘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명절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절 같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그 형제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는 거 알죠? 예,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 형보고 뭐라 하냐면 3절에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을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면서 이제 비웃으면서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잖아. 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면서 비웃어 안 웃어? 그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잘난 척 잘하는 사람이 왜 지금 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냐? 예루살렘 가가지고 당신이 잘 배운 걸 나타내라. 세상에 나타내라. 이러면서 동생들이 비웃잖아, 그죠? 네. 비웃으니까 이제 말하면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장을 그 유다서 있죠, 유다서. 그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는 이렇게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이제 여기 잘 들어봐요. 이제 이유가 있다고.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요한복음 2장에도 포도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날 보고 포도주 얘기합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졌으니까 이 성경 말씀은 다 율법으로 봐야 돼. 그러면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은 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물은 바로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 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포도주 얘기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닌데 왜 날 보고 포도주 얘기하냐 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떠다 갖다 주니까 어머야, 처음에는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후에는 포도주가 나쁜 걸 내는데 어떻게 그대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됐느냐?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포도주는 율법의 포도주니까 신 포도주를 준 것도 그것도 맛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이 신 포도주가 교리가 막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진노의 포도주로 바뀌는 거 맞죠? 그런 걸 다 내주는데 어떻게 그대는 더 좋은 포도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줬느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모르면 결국은 은혜의 포도주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진노의 포도를 먹을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거의 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 여기도 지금 얘기해요. 지금 여기도 요한복음 7장에도 여기 보시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라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다시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해 주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큰형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오면 예수님이 큰형님으로 들어오면 믿는 나는 자동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이 형을 지금 조롱하고 있죠. 당신이 드러내기를 좋아하면서 왜 여기에 있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니야. 그건 뭔 얘기냐? 지금 이 동생인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직 사실은 우리 영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하고 똑같아요. 예. 베드로나 12제자를 저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옆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혼의 씨가 우리 영 속에만 들어오면 베드로를 옆에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거하고 똑같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 들어온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은 버리시고 영혼의 씨가 우리 영 속에 들어온 건 진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친동생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아들이 비웃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친동생을 들어다가 우리에게 이제 그걸 보여준 거야. 네가 예수님의 지금 친동생하고 똑같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해가면 저기 구원이 씨가 확실한 거야. 내가 껍데기가 두꺼워서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껍데기가 두껍다는 얘기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안에 씨는 확실한 거야. 알아듣잖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 씨가 안 들어온 사람은요, 이게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야? 이런다니까. 아니, 내가 쓴 책을요, 어떤 목사님한테 주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을, 난 진짜, 야, 근데 산상수훈을 아주 들고 다닌대.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을,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를 보내잖아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대. 아니, 같은 목사야.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 그러면 이 성경이 문제야, 자기 영혼이 문제야. 야, 참 자기를 못 봐. 성경은요, 생명되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네가 온 천하를 놓고서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부자가 곡간을 쳐놓고 쌀을 잔뜩 곡식을 넣어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창고에 쌓은 곡식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요, 짐승은요, 밤에요, 짐승은 밤에 깜깜해도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서 동물 사냥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눈은요, 칠흑같이 어두우면요, 칠흑같이 어두우면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 전혀 눈의 기능을 못해. 근데 저쪽에서 촛불 하나가 조금이라도 빛이 약간 빛이 나면 내 눈이 그 빛에 의해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너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보지 못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소금은 율법이잖아. 네. 바다에서 나지. 네. 그러니까 바다는 사망이지. 율법은 죽이는 거지. 율법은 십자가에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야 되지. 그럼 소금은 바다에서 나지. 그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되니까 소금은 율법이니까 율법에 의해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빛이 보이는 거야. 그때 내 몸 안에 뭐가 있는 걸 다 알아. 내가 과거에 이랬었구나.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내가 남을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됐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검을 나에게 들으대. 내가 잘못됐네. 내가 잘못됐네. 그게 회개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잘못된 걸. 자,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형을 지금 비웃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라 하면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너네들은 나를 믿게 돼. 그러니까 네가 유다서를 쓰고 야고보서를 쓸 거야. 그걸 예수님이 이미 알았어. 그럼 우리도 영에 그쪽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내 혼이 이분을 영접해야 되잖아, 그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예수잖아, 그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동생들이 비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네 떨어져 있는 네가 나를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야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몸이라는 이 몸이 말입니다. 우리 이 몸이요. 이 몸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왜 몸이 세상이냐면요. 이 몸은요, 이 세상에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몸은요,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몸은요, 시장에 판매하는 뭐 고기라든가, 시장에 무슨 식품이라든가, 밭에 나는 무슨 과일이라든가, 이 몸이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여기 와서 영접해서 한 생명 한 떡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이걸 올라가게 해요, 못하게 해요? 가려고 그러면 네 돈이 없잖아. 가려고 그러면 네 어떻게 영적으로만 살려고 그러냐. 네 자식도 서울대 보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네가 어떻게 영적으로만 살려고 그래. 나가 돈 벌어야지, 뭐 이런 거. 아, 물론 돈 벌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이 혼이 이분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여기 이 몸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악한 자다 이런 얘기야. 이 몸에서 말할 때는 이 사람이 악한 자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그 세상답게 살게 못하게 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봐라. 여기 보니까 1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세상인데 이 혼이 영에 들어온 형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이 세상이 그 여기 보니까 돈을 놨더라고. 옛날엔 돈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매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가 요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돈에 대한 얘기를 풀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제대로 됐더라고. 예, 돈을 놨더라고. 아니 돈을 놓는다고 해가지고 돈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돈을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뺏어가는데도 그 돈 걱정하고 앉았다고.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의 염려 걱정은요 다 오바된 얘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렀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사실은요 이 올라갔다는 얘기가요. 지금 내가 여기 영혼 몸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요 이스라엘 나라 지도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 혼, 몸,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지도 보면요, 그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가운데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네.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이 사역했잖아요, 그죠? 그거 사실 여기 밑에서 사역한 거야. 영에서 예수님이 영에서 사역하다가 여기가 예루살렘, 이 몸이 예루살렘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 중간에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혼과 영이 이렇게 섞여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혼혈 혈통이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몸으로 말하면 육에 속했고 영으로 말하면 영에 속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혼혈 혈통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혼이 바로 사마리아야. 이게 몸에 속하면 세상에 속한 혈통이고 영에 속하면 하나님에 속한 혈통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혼혈 혈통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예수님이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 그죠? 그럼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뭐냐면 동생들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면서 왜 여기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 때는 아직 내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건 뭔 얘기냐? 예수님이 올라가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동생들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네, 그때가 너희가 준비되어 있다. 너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 지금 나이들이 좀 비웃고 지금 조롱하지? 너희 때가 준비되어 있어. 지금 그런 얘기야.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껍데기가 워낙 세면 이게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돼. 예. 그 껍데기가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마음의 껍데기 있잖아요. 그게 엄청 셉니다. 무지무지하게 세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아주
그 세다고요, 여기요. 자, 봐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희 때가 아직 이제 내 때는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 할 때 이제 여기서 잘 들어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놓고 나서 여기 10절서부터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 이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 아까 동생들 있죠. 동생들. 이 동생들이 먼저 갔어요? 안 갔어요? 먼저 이거 올라갔어요? 안 갔어요? 가니까 예수님도 이 동생들 간 다음에 가만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가만히.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큰 형과 동생이 둘이 연합되는 게 이게요 참 웃겨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형님이고 내가 동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동생들이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처럼 그 조롱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동생인 내가 형을 갖다 기웃는 거야. 아, 자기를 나타나기 좋아하면서 왜 여기 총구석에 있느냐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렇게 비웃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한 사람 얘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우리가 여기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며 미혹한다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이 명절 중간이라는 게 말입니다. 명절 중간이라는 게 이제 예수와 그 동생이 거의 이제 연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명절 중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들이 먼저 올라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같이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설교를, 예수님이 여기 설교한다고 그랬잖아, 봐. 그러니까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쳐 안 가르쳐?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기 잘 들어요. 여기 잘 들어요. 이게요. 지금요. 예수님이 여기 근형으로 오셨잖아.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동생이야, 동생 아니야? 그 동생이 올라갔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근형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쳐 안 가르쳐? 근데 가르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만 이게 한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거기에 듣는 사람들하고 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은 이 말을 들을 때 야, 이상하다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 7장 끝에 가보면요. 내가 이따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데 요한복음 7장 끝에 가보면 그게 딱 증명이 돼요. 그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중간에 가르치는 게 돼서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좀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